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깊이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영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 그대로 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길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일생 동안 붙잡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지 않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기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주 이름으로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 2절 함께 보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 9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겨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왜 여기 보세요. 왜 말 못하게 됐다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덩어리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말 못하게 됐느냐?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덩어리 됐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요? 말하게 됐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됐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말하게 됐다는 거입니다. 오늘님들 이게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어 있잖아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병든 자 입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비정상적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병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는 뭐라고요? 병이고 하나는 뭐예요? 약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볼 때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외적 형상이고 두 번째는 내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는 뭐고요? 병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약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앓는 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간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포괄적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앓는 자라 말했고 그 앓는 자 속에 여러 가지 정상이 있는데 그게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앓는 자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지 귀신 들린 자가 다 앓는 자는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요? 앓는 자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을 보면은 점을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비정상적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병자라고 했고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치료받으려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치료받으려고 데려온 사람의 정상이 하나는 병자고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현상이 뭐란 얘기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란 얘기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네? 귀신들이 나가더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비정상적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뭐예요? 고통.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봐도 정상이 있는 것을 질병이라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상은 없는데 막 고통스러워. 통증이 막 느껴져. 이런 걸 뭐라고요? 지금 하나 또 다리 분리한 거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악기 들린 자. 이 악기란 말은 악한 귀신이잖아요. 악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음 받은 사람이 하나는 병든 자고 하나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는 뭐라고요? 병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병의 종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는 병자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구별했고 포괄적으로는 뭐라고요? 앓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앓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도 있다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녀들 지금 이 사람이 말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가 못 듣는다는 겁니까? 귀신이 벙어리고 귀신이 기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말 못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벙어리라면은 이게 사람들이 좀 이제 듣기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언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 없는 언어를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말 못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벙어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말 못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묵으리 이러면 이게 좀 뭐하니까 뭐라고요?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장애가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저 설교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이 말을 우리 종영이는 장애가 있는 귀신. 그래 맞죠? 장애가 있는 귀신이야. 어떤 귀신이라고요? 장애가 있는 귀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해서 뭐가 있다고요? 장애를 가진 귀신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지금 귀신이 지금 병이 있고 귀신이 비정상적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돌아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귀신이 갖고 있는 병이 사람에게 구현되었다고 본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귀신의 병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 속에 귀신의 병이 나타났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귀신이 벙어리라는 거니까. 근데 귀신이 벙어리인데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벙어리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병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아니고 누구의 병이에요? 귀신의 병이잖아요. 귀신이 벙어리인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벙어리 됐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은 개혁개정인데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여러분들 벙어리 귀신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읽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벙어리 귀신입니다. 헬라 원어적 표현을 하면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벙어리 귀신 하면은요, 이 우리들 지금 귀신에 대한 학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 타락된 천사가 귀신이라는 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담 이전에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아담 이전에 사람의 영이 귀신이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설이 세 가지, 크게 신학적으로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느냐면은 타락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타락된 천사가 귀신이 나오면은 천사가 벙어리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에? 그러니까 이게 타락된 천사라는 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타락된 천사가 벙어리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원래 헬라적 표현은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바꾸기 전에 사용했던 성경 있잖아요. 그게 개역 한글인데 그 개역 한글에는 한 벙어리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의 생각이 번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번역을 아예 빼버렸댔잖아요. 우리는 번역할 때 원래 원문에 있는 것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자기가 감당 안 하면, 못하면 감당 못하는 대로 놔둬야죠.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정에는. 네 번째, 귀신이 병의 직접적 원인임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왜 말 못하게 됐다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됐다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아래로 꼬부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는 제가 소개 안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아래로 꼬부라져 이렇게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건 다른 사건이죠. 9장하고 12장은 다른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건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말 못하게 됐다고요? 왜 눈이 멀었다고요? 귀신 들려서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병의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 병과 귀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여기 잘 보세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말이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라고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데리고 온 건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고치셨다고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병이 낫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 강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 예수님께서 갈고리 채찍에 살찜이 떨어져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병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귀신으로부터 병을 나을 수 있는지 아세요?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병으로부터 나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정언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은 나가라 나가 외치는 겁니다. 여기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 이사로, 이게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53장 5절에 자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뭐라고요?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 병은 예수 십자가로 옮겨질저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옮겨질저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라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은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내 병은 나의 병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병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내 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병이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병은 나의 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영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 나을 내가 원리를 알아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요, 병든 자를 고치는데 뭐가 나가더라고요? 많은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귀신이 나가더라. 위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병이 낫더라 이런 얘기고요. 마가복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표현하고 마태복음의 표현이 달라요. 마가복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으니까 뭐가 낫더라고요? 병이 낫더라 이거고, 지금 마가복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뭐가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30절에 3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8장 26절부터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막 살을 막 해하고 많은 군대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정상이 뭐냐면요, 옷을 입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녀. 이게 뭐라고요? 지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귀신 들린 자의 정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예. 그런데 30절에 예수께서 귀신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여러분들 여기서 군대라는 용어는요 헬라어 표현으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한 연대병력을 가르치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병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연대병력.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귀신이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게 있잖아요.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대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대제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강구한 이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대제에게로 들어가니 그 대가 빗털로 내따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는 숫자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문절에서는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몰수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돌았던 귀신이 한 마리 돼지에게 들어갔다고 한 사람당 한 마리 들어갔다고 보면은 한 최소한 몇 명 정도란 얘기입니까? 한 2,000명 정도의 한 사람 속에 한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이끌고 만약에 귀신들이 바다에 몰수했다면은 최소한 한 2,000명 이상의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보세요.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돌아왔을 때는 뭡니까? 여기서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말한다는 얘기는 귀신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정신 이상이 됐다는 얘기지. 정신 이상.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다 정신 이상이 조금씩 있어요. 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 하나 안 하냐의 문제지. 뭐라고요? 정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저의 그 심령의 치료를 위해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내가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좀 치료하세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해야 해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어느 날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사랑의 눈빛으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헤어졌어. 왜 헤어집니까? 미움이 싹 트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왜 미움이 싹 듭니까? 그게 비정상이 돼버렸다는 증거니까. 미움이 막 솟구쳐. 그건 뭐라고요? 미움이 솟구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원수가 나에게 왜곡된 시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집에 하루도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제가 집에 하루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TV 보다가 또 자다가 먹고 자고 TV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TV 보는 거 거의 대부분 지금 드라마 같은 거 저는 안 봐요. 보는 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42권에 걸어서 세계로라는 프로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TV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제 그 방 안에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임은미 그 선교사, 케냐에서 선교하는 임은미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 아이가 짜증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분 물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이도 있고 남의 아이도 여러 명 입양해서 키우는데 현지 아이들을 여러 명 입양해서 키우는데 애들이 사춘기 때 막 짜증내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짜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아이들이 짜증내게 하는 더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가라고 멸하여지라고 수없는 대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짜증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을 그 약을 안다면 너가 까무러칠 거라고 아이한테 얘기했다는 거니까. 뭐라고요? 뭐라 얘기했다고요? 지금 아이가 원래 사춘기 때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그 짜증 안 나게 해달라고 그 속에 있는 더러움신 짜증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적으로 떠나가라고 대적 기도한 것이 그 양을 안다면 아이가 까무러칠 만큼 그렇게 아이 속에서 귀신들이 멸하여지라고 대적 기도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난을 일으키는 영들 떠나가라고 그런 대적 기도 얼만큼 했냐는 얘기니까. 속썩이는 자녀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저주받은 영들이 아이의 심령을 지배하고 유린하고 있는데 그 유린하는 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대적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가정을 풍지박산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욥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욥의 가정. 욥의 가정에 사단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주기를 일으켜가지고 훔쳐가게 만들잖아요. 강도를 일으켜가지고 훔쳐가게 만들잖아요.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담장벽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밥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깔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욥의 육체에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귀한짝을 가지고 버벅 끓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다 누가 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게 자연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우연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을 훔쳐가는 자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땅에다가 물질을 쌓지 말라. 동독이 해한다. 도둑이 훔쳐간다. 이거 도둑이 훔쳐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훔쳐간다는 얘기니까. 악령들이 와서 훔쳐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없이 대적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을 가난하게 하는 영들 떠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 8년간 여러분들 제가 행성에 공사해놨는데 8년간 땅에 하나도 안 팔리고 물질적으로 막 우겨 싸움을 당하고 이럴 때 제가요 어느 날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가난의 영들이 와 있구나. 근데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이 가난의 영들은 결박도고 멸하여치라고 막 수없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이게 계약이 체결되네. 과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보고 땅이 좋대. 근데 좋다고 전화와. 그런데 봅니까? 나한테 전화와요. 땅이 좋다고, 보기 좋다고, 좋다고, 자기 여러 번 봤는데 좋다. 근데 계약은 안 이루어져. 계약이 체결됐다고 또 깨어져. 그런데 그 가난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니까 그 이후에는 한 건의 계약도 깨어진 적이 없으니까. 문제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원수는 나를 유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원수가 유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그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 이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해졌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이상 정상을 일으킨 자가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귀신은 다 없어졌나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니까.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뭡니까?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는 거였어요.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고 뭐라고요? 병든 자 고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였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 그것을 명령받았는데 수행할 힘이 없으니까 하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아까는 베드로 얘기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도 덮일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얹었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떠나갔다는 겁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정상은 귀신 들린 정상이라 안 했어. 무슨 정상이라 말했어요? 정상은 병든 정상인데 그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떠나가는 건 보여요? 귀신이 떠나가는 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현상이 나타나. 귀신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형선상에 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못 쫓았는데 예수님 쫓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말하냐면은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뭐라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지.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물속에 뛰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가 말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아이를 이끌고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2절의 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번에 여러분들 뭘 제어해야 병이 난다고요? 귀신을 제어해야 병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여기 보세요. 12제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었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능도 뭐라고요? 12제자에게 준 권능, 70명의 제자에게 준 권능이 똑같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권능도 뭐라고요? 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내게 이런 능력이 와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분이세요. 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들 뱀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를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자, 마귀를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표현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갈은 뭘 의미하느냐?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귀신 얘기하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귀신보다 작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 안에 계신 이가 만유보다 크신 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 속에서 역사하느냐? 두려워하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누구 속에서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역사해. 그런데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은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잖아요. 계시다가 하늘로 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자 뭐라고요? 누구에게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귀신을 쫓아내네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여러분들이 뱀을 짚는다는 말이 뭡니까?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뱀을, 여러분들 사단을 내가 유린하고 사단을 멸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니까. 예.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향해서 어떤 독을 품어대도 내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니까. 예.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전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따라야 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오늘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것이 되기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을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달라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아까 그 이문미 선교사가 수많은 날 동안에 대적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망간다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니까. 나와 내 가정을 유린하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니까. 나와 내 가정을 가난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라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다 중권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땅에서는 제자들이 역사해요. 하늘에서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내가 손을 얹으면은 그 얹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피 묻은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서 멸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손을 얹고 이 사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경 보면 늘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 손은 그냥 일반적인 손이에요. 손을 얹으면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얹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끌어내서 멸하라고 하니까. 여기 잘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확실히 적은하시니라.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끌어내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뭐라고요?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무너지면 뭐라고요? 아무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우리 심령이 무너지게 하는 이가 귀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여기서 그다 적으세요. 미혹하는 영이 타락된 천사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뭐라고요? 타락된 천사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귀신은 타락된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 미혹하는 영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일치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떠나,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니, 지금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다니던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지고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듣는다고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귀의 정상이 나타나고 귀신의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라 했거든요. 뭐라 말했어요? 더러운 영이라 말했어요. 그럼 되게 더러운 환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생각이 나타나고, 더러운 마음이 나타나고, 더러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깨끗한 곳에 똥파리가 유행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근데 똥만 있으면 뭐가 보여요? 아, 똥파리가 보이죠. 똥만 있으면 똥파리가 보여. 그럼 똥을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똥파리가 드나가. 그 임은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척추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수술을 했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지금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어떤 질문하시는 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뭐라고요? 죄를 범하면은 마귀가 그곳에 뭐라고요? 죄를 범하면은 그게 어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담이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하면 똥이 있는 거예요. 죄가 똥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누가 모인다고요? 귀신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게 유린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안 범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치워야지. 그러면 똥파리가 떠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거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함께할 수 없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사망과 생명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가 없어. 생명과 사망은 함께할 수가 없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함께할 수가 없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어. 귀신이 함께할 수가 없어.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함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면은요 길이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 팔려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죠. 에? 그러면 마귀의 생각 속에 유다의 생각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의 생각이 억압돼 가지고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아, 이것을 300대령 이상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바로 그 뒤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연복에 넣는 돈을 뭐라고요? 훔쳐가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만약에 그걸 팔아가지고 연복에 넣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는 거야.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뻔뻔하게. 여러분들 저 리플리 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리플리 정문이라는 거 찾아보시기 바래요. 무슨 정문이요? 그 리플리 정문은요 가상세계를 실제세계로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세계 있잖아요. 가상세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입만 벌리면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리플리 정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현실세계는 자기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를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리플리 정문 찾아보니까요. 자신과 맞지 않는 현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만의 상상 속의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인격적 장애를 리플리 정문이란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에 리플리 정문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자기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 2,000명이 들어가니까 2,000명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될 수가 없지. 한 놈은 이리로 가자 한 놈은 저리로 가자 하니까 2,000명의 인격이 나타나니까 지금 한 사람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뭐랍니까? 다중인격자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의학적 용어로 귀신 들린 자를 뭐란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인격이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중인격자라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 속에 인격이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의학적 용어로 귀신 들린 자를 의학적 용어로 다중인격자라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 속에 2,000명의 인격이 있으면 이게 2,000명의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통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마찬가지로요. 내 속에 이 리플리 증후군도요. 내 속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을 깨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라고요? 그 사람 속에 다 뭐가 되겠다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거짓말을 그 입속에다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성령의 생각이고 확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이게 뭐라고요? 이건 귀신이에요.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어와있을 때는 빨리 뭐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10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만 괜찮은 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형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면 뭐라고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런 생각이 막 내 속에서 솟구쳐. 봄날에 싹이 솟구치면 이게 뭐라고요? 내 속에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솟구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에 음탕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이 절반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비방의 영들, 질투의 영들, 교만의 영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라요. 대적해야 합니다. 아까 그 이범미 선교사가 여러 명의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험난하게 보낸 것이 수많은 대적의 기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치시기 바라요. 그냥 무방비상대로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야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외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뱀과 책갈을 범죄며 우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부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영성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 권세 있는 명령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오늘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 살과 피를 받아먹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살은 영원한 양식이요 이 피는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잔을 받고 아버지여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세계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바람에 감새롭다 주 예수 앞에 옴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원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마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찬양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오라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울이니 주님께 모든 염려하리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바람에 감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랑을 일어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오늘 다 떠나가도록 뿌리 뽑혀지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을 받도록 나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별을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성찬을 통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볼 때 넘어가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 속에서 오늘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멸하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영들을 오늘 다 몰아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원수의 형상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형상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충만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세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볼수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신경과 중체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 속에 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 속에 천장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 속에 입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혓바닥과 뿌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빨과 이털 속에 잇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심도와 기도와 기관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견도와 갑상선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와 명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장과 대장과 직장항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와 가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12장과 제장과 담낭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방광과 요로와 절수과 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과 난수와 남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속에 주간파 속에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꿈치 속에 아버지 손바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조주는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조주는 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내라의 질저다. 내라의 질저다. 사랑하는 입은 자 속에서 내 입은 자 속에서 따라갈지어다. 내라의 조주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내라의 병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멸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